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이제 매일 하나씩 여러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 주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유일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그 총칭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가톨릭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영 방송 같은 데 보면 상당 부분을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아요. 공용어로 이렇게 채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님, 하늘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높으신 분,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하늘님을 섬기는 것은 가톨릭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종교나 아니면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고대 부족들에서도 하늘을 섬기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이제 중국에 이제 옛날 왕 제도가 있었을 때 이제 황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섬길 때 하늘 신의 아들이 황제다 해서 천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늘이 보통 우리 인간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늘 신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한 분이란 뜻입니다. 한 분이시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죠. 많은 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신용을 하는 것뿐이지 정작 우리 인간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유일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버려야 할, 취해서는 안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하나가 교만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영적 간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어떤 것인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일러스되 뭐뭐 한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잠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남의 위에 서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행위,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다툼이 유발돼요. 반드시 다툼이 유발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의 밑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적어도 남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남의 밑에서 머리를 굽신거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남의 밑에 머리를 숙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다른 용어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정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정욕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욕이 되었든 재물욕이 되었든 권력욕이 되었든 명예욕이 되었든 출세욕이 되었든 인기욕이 되었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데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있는 가운데 비교, 우위를 통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욕심이에요.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2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는 300만 원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너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진짜 문제는요,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유일신앙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정의할 때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을 교만이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판단은 율법의 판단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준행자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형제 자매들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한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리가 만무하겠죠. 2절 한번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굳이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요, 결코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누구를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 할런지 몰라도 정작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왕의 자리에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은요, 주님을 왕으로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취해서는 안 될 태도가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4절 한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간음한 여인들은 실제 육체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벗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적으로 뭐 간음이니 간통이니 여러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간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슷한 용어라면 아마 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간통이라고 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폐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민사법으로만 남아 있어요.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민사법으로만 되고 이제 더 이상 형사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 유럽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것이 폐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끝까지 버텨오다가 한 7, 8년 전인가요? 쯤에 5년 전인가요? 이 정도쯤에 아마 폐지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혼인 관계 있지 아니하는 누군가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이게 이제 간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부정한 행위를 한다, 즉 세상과 벗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간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만 이렇게 섬기며 산단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어디 멀리 떠나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24시간 내내 찬송과 기도만 하면서 말씀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벗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와 산다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을 둘이서 방 안에 갇혀가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제가 하는 일 다 하고 제 아내가 하는 일 다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에 두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영적인 간음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런 것이 영적 간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인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다 영적 간음의 표현들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멀리 떠난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호세아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나는 죄 지어도 돼. 이게 다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양쪽을 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쪽을 걸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양다리를 거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것이 전부 영적 간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간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집에 와서는 버젓이 배우자와 같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대방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시청자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런,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사람이 얼굴에 이 탈을 쓰고 말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인면수심이다.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사는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경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이 배우자가 알게 됐어요. 내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그렇게 사랑한다 속삭이면서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떨까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살이가 뭐 다 그런 거야.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비정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또 가끔 펄쩍펄쩍 안 뛰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그 여사가 그 당시에 백악관의 인턴이었던 모니카 루인스키와 이제 성추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힐러리가 별 반응을 안 합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는 다 용서를 한 대범한 여인처럼 보였을런지 몰라도 사실은 정치적인 속셈이죠. 남편의 그 힘을 업어서 나도 한번 대통령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그냥 용납을 하는 거지, 그 속이 가만히 있다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 속에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이 허용되는 유일한 자리가 이 결혼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런 불륜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그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서 왕으로 계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데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을 나누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게 타오르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이었네요. 19절 20절인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러한 일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복을 회수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 사랑 사이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등등등등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리가 만무하겠죠. 3절 한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배우자의 부정을 돕는 사람은 없죠. 나 밖에 나가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여보 저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어느 누가 아이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주실 리가 만무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리가 만무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중심 속에서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태도예요.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부분적으로나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일 때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내가 큰일 당하겠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전제 조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겠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간을 보시게 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해서 성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느냐?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사는데 언제나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러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해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하다는 것, 인간의 인간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나는 피조물이니 내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겸손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제가 결코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이러한 사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이 야고보 장로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